자, 이제 1월 셋째 주 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여전히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고, 이 시간 아버지여 이제 함께 11시에 우리 모든 교부들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범을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 여호와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약속된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고 새롭게 시작한 금년에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옛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버려야 할 악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무장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지키고 발전시켜 가게 하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저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뭐 오늘도 구호 외치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호 외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다 아는 얘기지만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참 새해가 밝은 지 이제 오늘로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기분이 안 나요. 맞죠? 새해가 밝으면 모든 것이 다 분위기가 좀 밝고 좀 환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나요. 그 이유는 알죠?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어두운 그늘을 우리에게 들여 놓고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이루어졌는데 또 2주간이 연장됐어요. 2주간 연장이 돼서 또다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자세히 알고 보니까 수도권은 10%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20% 정도만 허용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좀 느슨한 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번처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돼도 참 다행스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지쳐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잘 참고 견뎠던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는 너무 지치니까 소상공인들이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종교계에서도 이런저런 소리들을 좀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로 잘 따라줬어요.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지쳐가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 또 20% 내에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조금은 좀 풀어주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좀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이런 말처럼 이 목사는요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저도 인간인지라 힘든 거 사실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참고 견뎠던 것처럼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겨내야죠. 다들 지금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있고 예민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면서 잘 이겨보자고요. 어쩌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또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금년도 들어오면서 저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첫째 시간에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회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 오늘 맞이하면서 그 첫째와 둘째 주를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다시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첫째 시간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해야 하더라. 그래요. 그러나 첫째 시간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큰 총론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내용적 측면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거냐. 단순히 그냥 시간 맞춰서 자리만 채워주고 시간만 채우면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의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회복일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전설적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글래드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영국에 4번이나 총리를 합니다. 전설적 인물이죠. 여러분, 한 번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4번이나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글래드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저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4번이나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이 그랜드스턴, 이 사람이요,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 대영 제국의 수상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분은 정말 예배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왔기에 대영 제국에 4번이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 된다는 것이 결국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구나,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분이기에. 여러분, 또 반복적으로 얘기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있죠. 이쯤 얘기하면 튀어나와야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 얘기하니까 뻔히 나올 거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이다.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으니까요. 오늘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저의 삶을 통해서,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내려진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한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가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지요. 뭐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분명하게 이유까지 밝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다 찾은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한번 눈여겨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뒤집으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인 거예요. 뭐냐인 거예요 이게. 예?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느냐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신학적 뭐 어려운 얘기 쓰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으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의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이었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더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뭐냐? 마음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몸만 있으면 안 되고,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저 세상에 있고 저 딴 데 있으면 안 되고,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사 드릴 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시간 때우기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내려진 결론이 허무맹랑한 결론은 아니구나. 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에 실패했더니 가인은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예배 한번 실패했던데 그 뭐라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게 뭐라고?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가인은 예배 한번 잘못 드리더니 실패하고 나니 사람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예배 실패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배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 실패하니까. 그래서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지금 어디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책이죠. 창출, 레민, 신. 세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가 제 주제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는 애굽에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고자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네 백성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보면 이 산에서 뭐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워십이에요. 워십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오면 이 광야에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낸 거예요. 어떤 인간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 낸 겁니다.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은. 그렇죠? 평생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나왔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뭔지를 알아야지. 배운 적이 없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게 뭐다? 레위기. 이게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는 전체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 수 있느냐, 함께하며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5가지로 나오지요. 그렇죠? 5가지로 나와요. 그 5가지가 뭡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 다음 속건제, 소제, 바로 이 5가지지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지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다라는 말과 예배를 드린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뭐가 맞아요? 물어보나 말하죠?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배를 본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쓸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 다 가니까 할 수가 없고, 이 중에서 우리가 번제물만 가지고서 전체적인 예배의 그 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 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근데 재물의 가치를 보면 소하고 비둘기하고는 천지 차이요, 가격 차이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갖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지 차이지,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빈부, 노화를, 경로를 막론하고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자 있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부자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소를 바칠 만한 그 재력이 안 돼. 형편이 자기는 그만큼 안 돼. 그럼 뭐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중간적인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셨죠? 근데 나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바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럼 너 집에서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 그런데요, 아이고요, 나는요 비둘기도 바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알았어, 그럼 너는 봐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산에 있는 산새를 잡아서라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 참 너무한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꼭 뭐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됐지. 아니, 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돈 있는 사람만 예배, 뭐 예수 믿겠다. 야, 아이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몰라서 하는 소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외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다만 형편에 맞게 여유 있는 사람은 소 가지고 오면 되고, 여유가 없으면 양, 염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산새, 산에 가서 새를 잡아서라도 가지고 와.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어.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헌금함에다가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네?
가진 사람은 많이 넣었지만 이 두 렙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집어넣는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렙돈 드렸던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재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너의 형편에 맞게끔 반드시 준비해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재물 없이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 왜냐? 이제 그 두 번째로 살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뭐 하냐?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그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 보는 자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가 끌고 온 짐승에게 안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안수 기도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우노라. 그러니 네가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좀 가다오. 그런 측면에서 이 재물을 위에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요. 이게 두 번째.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가지고 온 재물 위에다가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고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 내가 죽어야 될 죄인데 네가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다오. 그래서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번제물에 드려질 수 있도록 재물을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머리에 안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배자가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온 예배자가 짐승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끌고 온 짐승이에요. 그리고 내 손으로 이 짐승을 내가 죽여야 돼요. 에? 죽지 않고는 제물로 올릴 수 없어요. 그건 죽여야 돼요. 여러분 죽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죄의 고통을 맛보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면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다. 근데 내장들을 씻을 때 얼마나 지저분해요. 특히나 창자 같은 거, 변 같은 것도 있고 얼마나 냄새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깨끗이 다 씻어야 돼요. 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 각을 떠요. 조각조각 각을 떠가지고 이거를 예배 드리기 좋게끔 제단에 올려지기에 좋게끔 각을 딱 떠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그걸 받아요. 예배자가 가지고 온 제물을 잘 정성껏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그 하나님 앞에 연기로 상달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마지막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네? 그렇게는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렇게 예배가 끝이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드려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결론을 향하여 갑니다. 자, 결론 부분에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2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너희는 언제?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다 나왔어요. 시기는 언제? 안식일. 장소는 어디? 성소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이 없었으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 안식일이 나를 지킨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키고 있죠. 주일 달력에 보면 색깔이 뭘로 돼 있어요? 빨간색. 맞죠? 주일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토요일 날은 푸른색으로 돼 있고 청색으로 돼 있고 이 주일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이 뭡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쉬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빨간색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도 멈추고 쉬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던 일 잠시 멈춰라, 가던 일 잠시 멈춰라, 그리고 쉬어라,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요. 이 주일 성수가 결국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일 성수가 너 자신을 지키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 주일을 내가 한번 지키는 것이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인생을 지키는 거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주일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라고 그랬죠. 두 번째 장소, 그렇죠?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소를 겸유하라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그렇습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 경건의 시간이고, 함께 드려질 때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성막 만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정작 시대에는요, 성전을 만들어라. 그렇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회당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회당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중요치 않다면 하나님 굳이 성전을 만들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 큐티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렇죠?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시면서 금년 한 해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일부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금년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살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죽어져야 되겠고, 우리 아버지 앞에 철저히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같은 실패자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7장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헌금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11조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으니 바쳐진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금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올려진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감사했으니 이제 감사할 일들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말씀처럼 늘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받기신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 지침이 2주간 또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는데 수도권은 10% 이내만 예배가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20%까지가 확대가 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처럼 1부 9시 반, 2부 11시 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지난번처럼 여러분이 1부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1부 예배 드리시고 나는 2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2부 예배 드리셔서 적절하게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여러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 있습니다. 숫자를 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24명에서 5명, 8명 이 정도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드릴 때 그렇게 되면 다 합치면 우리가 50명 안쪽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한 48명 정도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8명을 2개로 나누면 24명 정도 이렇게 아마 예배를 드리면 1부, 2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숨통이 좀 튀어진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금전도에는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도 모인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형식이라도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공동의회도 하고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항존직 피택자들도 잠깐 모여서 의견 몇 가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또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 헌금 모아서 하셔도 되고, 또 주중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또 헌금위원들이 개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만들어 놨는데 많이 안 가져가셨네요.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좀 가져가셔서 금년도도 성경 읽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또 빠진 거 있나요? 없죠? 자, 없으시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